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어떻게든지 진멸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기브온 족속이 이렇게 거짓말로 이스라엘을 속였는데 그것이 곧 탄로 나게 되죠. 그러나 원래는 하나님 말씀대로 진멸해야 될 족속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이스라엘이 희위 족속을 다시 치지 않는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것을 알게 됐다. 며칠 후에요? 사흘. 거짓말한 게 이제 얼마 안 돼서 탄로가 난 거죠. 자, 그런데 18절 19절 어떻게 했다고요?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아멘. 자, 왜 그들을 치지 못하게 됐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과 조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들과 평화롭게 지내기를 서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름으로 도장을 찍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을 치거나 진멸하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비록 불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죄를 지었지만 지금 다시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뭐 다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이걸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믿음의 조상들은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모세도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한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만나러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고 오랫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못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모세만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안 내려오니까 이거 죽었을지도 모르겠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내라. 그래서 황금을 가져와라. 황금 송아지 만들어서 이제 거기서 이게 너희를 인도할 신이다, 우상 숭배를 한 거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기로 언약한 것이, 시내산에서 언약한 것이 얼마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언약하고 성막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 그러니까 언약식을 결혼식이라고 보면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성막이 그들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것은 그때가 신혼부부 시절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즈음에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했다, 바람 핀 거예요. 얼마나 신랑 되시는 하나님이 화가 났겠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진멸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하나님 참 잘 생각하셨어요. 이제야 비로소 이 사람들의 참모습을 보셨군요. 이렇게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세가 그렇게 얘기할 만하게도 남아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뭐 조그만 어려움은 괜히 우리가 여기 나왔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불러내서 우리를 죽이려 했네, 또 그렇지 않다, 그럼 막 화가 나서 돌로 치려고 하고, 모세의 말도 잘 듣지 않고 원망 불평하고 모세에게 대들고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이고 하나님 잘 됐습니다. 그럼요,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신데 나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세요. 나도 이 사람들 지긋지긋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도 한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이 용서해달라고. 목적은 하나였어요. 하나님,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면 모든 주변 나라들에게 어떻게 소문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지만 가나안 땅에 인도해 드릴 자신이 없으니 그저 광야 중간에서 다 죽였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냐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살려달라고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감동돼서 그러면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지 않겠다, 내 마음의 뜻을 돌이키겠다, 그런데 내가 너희와 동행하지는 않을 거다,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 완전히 삐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 내 진멸하지. 내가 마음을 고쳐서 진멸은 안 하지만 함께 안 가겠다. 얼마나 삐지신 거예요. 또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전처럼 관계를 회복하고 동행하게 된 데에는 모세가 목숨을 건 3번의 기도가 있었어요. 목표는 뭐라고요?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굉장히 소중히 모세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나와요.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다니엘서 9장을 보면 잘 볼 수가 있는데, 다니엘이 이제 어릴 때 포로로 바빌론에 잡혀가서 바벨론 왕궁 교육을 받았죠. 언젠가 예레미야서 책을 읽었어요. 우리 성경에 예레미야서는 남유다 백성이 망할 때쯤에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런 말씀인데, 거기 보니까 비록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는 말씀이 있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된 걸 보고 희망을 가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말씀 붙들고 그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은혜 받고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이것이 내게 말씀하시는,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감동돼서 박히면,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회개 기도를 하면서 이 백성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서 포로에서 돌아오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기도를 해요. 주님을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이 백성에게 비추어 주소서.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 백성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입니다. 이 백성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 백성을 용서하고 은혜 베풀고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백성을 통해서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주기도에서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위해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함으로부터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왜 우리 가운데 가까이 살면서 우리를 속였느냐 물으니까 기본 주민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4절, 25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자, 왜 우리를 속였느냐 그랬더니 뭐예요?
당신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명령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고 또 이 땅에 사는 우리를 다 진멸하라고 한 것이 우리의 귀에 들렸기 때문에 죽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애굽에서 행하신 일, 홍해바다 가른 일, 요단 동편 족속들을 점령한 일, 여리고일, 요단강일 다 들었는데 필히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상천하시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대항하여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서는 어떤 자세를 취해요?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모든 처분을 당신들께 맡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할 자세입니다. 왜요? 원래 우리도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영원히 진멸될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멸망할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죽음에서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어떤 자세를 취해야 마땅해요? 하나님, 이제 나를 살리셨으니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으니 하나님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함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세를 취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안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맨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신념대로. 여러분, 자기 신념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그리고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원망불평하고 안 되는 겁니다. 좋은 믿음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해요? 27절에 보니까, 자, 27절에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또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종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종됐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종된 것만 아니고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팼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종들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모양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이제 큰 왕도, 기브온은 큰 왕도의 성읍이고 다 강한 자들이었는데, 그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10장에서 봤다 그랬잖아요, 그죠? 2절에 10장 2절에 크고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스라엘 족속과 화친 맺고 나서는 그들의 종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겉으로만 볼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깃는 종이 됐으니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복을 받아도 엄청 받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게 좋사오니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살기 원합니다. 다윗 왕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그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조차도 사모한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는 교회에서 허드렛 일을 한다고 그게 외모로 인간적으로 허드렛 일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작은 일이라도 감당하게 됐으니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믿음이 좋은 분들인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온누리 교회에서 이제 세미나 같은 걸 많이 했어요. 뭐 큐티 세미나, 성령 세미나. 그러면 이제 거기 세미나를 하러 가면 여러분 웨이터 복장 알죠? 일반적인 웨이터 복장 어떻게 해요? 밑에는 까만 바지, 위에는 흰 와이셔츠. 그렇게 옷을 입은 사람이 여기 나비 넥타이를 메고 화장실 앞에 이렇게 딱 서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 이게 머리가 희끗희끗하고요. 나이가 아주 진득하게 드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보면 얼굴에서 이렇게 귀티가 나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실은 그런 일 할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보면 어느 회사에 하여튼 사장이든지 중역이든지 이런 포스를 가진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와서 세미나 한다고 섬기겠다고 화장실 앞에 서 있어요. 어떤 분들은 화장실 안에 서 있습니다. 수건을 들고 서 있어요. 그러면 앞에 사람이 이렇게 씻고 나면 막 물이 튈 거 아니에요? 그럼 가서 수건으로 다 닦습니다. 뒷사람이 사용할 때 깨끗한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야, 아니 밖에 나가면 한 자리씩 하는 분들인데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목회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화장실 앞에 그렇게 서 있다니요. 화장실에서 물 닦아주다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그들은 기쁨으로 그것을 하더라 이거예요. 나는 기꺼이 하나님의 전에서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저력 있는 교회가 되고 한국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고 한 교단에서 선교사 보내는 만큼 그 한 교회에서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는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1000명이 넘어가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겠어요? 좋은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비싼 대리석으로 지은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믿음이 좋은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게 겉으로 볼 때 종의 모습일지라도 그렇게 기꺼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참 좋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